할렐루야. 우리 2023년 1월 1일 새생명 비전교회 신년 예배, 실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이렇게 우리 곳곳에 호흡 주셨어. 발걸음에 힘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간격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쳐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지혜로운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지혜로운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 빛이 되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감사합니다. 싸우니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저희 다 같이 앉으셔서 저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주만 안에. 난 예수로 주만 안에. 난 예수로 주만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다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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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해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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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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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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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인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시라. 아멘.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해 저희를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 모든 것들을 이번 연도에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간구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게 하시고 그 첫날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갈등과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셔서 세속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를 보여주시며 경계하셨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체와 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새생명 비전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는 각 목장마다 VIP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목장에 초대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달라스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는 목장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자 목녀들이 기도와 섬김의 본이 되는 삶 살게 하시고 목양을 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셔서 복음화를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성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리더십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되도록 하옵시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도록 결단이 있는 예배, 삶이 변화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작할 때 안 보이던 분 계신데 우리 자리가 꽉 찼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첫날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1월 8일에는 우리 교회 2023년 첫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새로운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지난해 회계년도 재정보금이 또 감사 선임이 있고요. 또 우리 목장도 조금 새롭게 바뀔 겁니다. 목장 재정에 관한 것들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요. 주보 디자인과 내용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게 3단으로 접는 걸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신수남 목녀님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얼굴 쪽이라서 굉장히 힘드시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 처소가 속히 결정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곳이 속히 결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창세기 1장에서 25장 말씀인데요. 여기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이쁘게 성경 통독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일을 빼고 매일 일정한 분량을 읽어 나가면요. 우리 올해 마지막 날이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읽게 됩니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우리 첫 주일에는 성경 통독 완독하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부물이 뭔가요? 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레이첼 자매님과 함께 오신 우리 김민석 형제님 일어나시죠. 앞으로 이런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이제 우리 남녀가 만나게 되면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요. 이 두 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호 목사님 동생 되시는 우리 박선영 자매님 계셨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삶 공부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 공부를 삶 공부라고 뭐 생명의 삶, 뭐 새로운 삶, 뭐 거룩한 삶,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이제 삶 공부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박상호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계급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잘하시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계급의 삶을 한번 이끌어 볼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동생분들 만만치 않으시다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우리 광고사항 없으면 우리 특별하게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영상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도 기억에 남는 일이 많은 채로 다 지나갑니다. 큰 기억 중에 하나가 새생명 비전교회가 창립된 일이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2023년에 힘내셔서 영혼 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Yes, New Life Vision Church, thank you for the gifts today, and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you, and hope you have peace in a time that was very difficult for pastoring in the lawn, and help you begin a new church. We pray for you regularly, and we're thankful that you have shared the gospel in Dallas and in Frisco. And we're thankful to be part of the kingdom with you. Thank you so much. 우리 영상에 한 분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긁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정말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저희가 평안할 수 있었고 2022년 그 어려운 한 해를 지금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만 이렇게 주목해서 불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메뉴가 만두국이지, 떡만두국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끝마쳐야 되나 끝마치고 만두국 끓이려면 떡만두국 끓이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찬양하면서 그런 감정을 하면 어떤 때는 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근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떡국 하는데요. 떡만두국이를 떡국 하는데 제가 감동이 밀려오는 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새해 첫날 설날에 오전에만 떡국을 3그릇, 4그릇을 먹어야만 했거든요. 떡국을 좋아해서 먹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그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또 애들은 다 바깥에 나가는 거 아니죠. 어른들부터 먼저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애들은 저 평상 펴고 바깥에 마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제사를 또 저희 큰 집에서 드리고 그 다음 집으로 가고 그 다음 집 오전에만 3번을 제사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랬던 저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국 생각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출발을 잘하려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입니다. 이 시간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그리고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늘 이제 새로 계획도 세우고 또 새롭게 해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꾸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저항을 하고 반역을 하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 말씀.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 깨뜨리고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2번째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실수한 적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 인생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인생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1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를 배신하였다가 병들었으나 나는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고 사랑하여 주리라. 이제 내 노여움은 다 풀렸다. 하나님 배반했다가 심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고쳐주고 사랑해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겠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택하신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짓눌려 있거나 넘어지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누구든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
이 팬데믹이 일어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이 3년 동안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경기 침체까지 닥쳐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갑자기 또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꽁꽁 얼어붙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출발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2023년 이 하나님과 하는 새 출발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받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 출발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 출발을 잘하려면 새 출발을 가로막는 핑계거리를 없애야 됩니다. 핑계거리.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려면요, 이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그게 외부로부터의 저항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저항입니다. 싫다는 거죠. 변화된 그런 삶 싫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게 뭐가 있냐? 싫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핑계거리가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성경의 또 위대한 사람들 중에요. 이렇게 핑계를 잘 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핑계 잘 대는 사람들조차도 다 변화시켜서 다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핑계 잘 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 던질 때 우리 다 아시지만은 잘 맞추는 분 한 분 계시죠? 우리 레이첼 자매. 옆에 있는 분 때문에 긴장해서 다들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모세입니다. 모세. 알고 계셨을 텐데 긴장하셨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인도자로 부르는데 그 핑계가 정말 많죠. 성경에 봐도 그 핑계거리만 돼도 몇 장이 갑니다. 몇 표시가 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요. 이를 빼고 저를 빼고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들어보셨나요? 이 하나님께서요,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핍박받고 고통받으니까 이 사사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 인도자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이 한 분의 순종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도원이 핑계대는 게 뭡니까? 나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이 므낫세라는 지파는 아주 마이너리티 지파였습니다. 인구도 작고 존재감이 없는 별로 없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므낫세 출신 지파에다가 아마 집안에서도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죠. 우리 집안에서도 안 알아주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도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요. 우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5절에 보면요. 이 기도는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에게요.
그 미디안 종족들 전체를 한 사람 쳐부술 때 그렇게 할 것이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이 기도원의 예를 봐도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펙,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력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핑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과거에 실패했던 경우입니다. 하나님 저 해봤는데 그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예, 그런 핑계입니다. 과거의 실패. 여러분 우리 과거의 실패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의 실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묶여서 우리 삶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물을 범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면요, 우리의 과거보다는 우리의 미래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아주 힘이 되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나가기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얘기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너희는 지나간 일,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일, 과거에 실수했던 일, 과거의 상처,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 그것들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묶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들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되면 광야의 길을 뚫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과거에 묶여서 우리의 과거 나쁜 상처를 보듬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언 28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 기도 중에 가장 파워 있는 기도가 뭔가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불쌍히. 그러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의 상처,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 그것들 모두 덮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합니다. 그것을 모두 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면,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 우리한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요, 과거가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노예로, 더 이상 과거의 노예로 잡혀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달라스가 며칠 전이죠. 섭씨로 10몇 도까지 영하 10몇 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경기 침체,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사람이 어쩌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해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는 다시 주저앉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온이 영하 13도가 14도가 된다.
그럼 밖에 나가 있는 이렇게 오픈된 수도꼭지 이런 거 우리가 감사해야죠. 따뜻한 좋은 재료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내 직장이 안전한지, 내 지금 은행의 어카운트에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 없다면 내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경기 침체.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핑계가 있느냐면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이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우리는 다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데 내가 지금 뭐를 해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요, 가만히 그냥 있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이 농부는요, 농사 못 짓습니다. 바람이 한 점도 없는 그날을 기다리다가는요, 씨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또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할 때요,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는 찾으려면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핑계거리들, 이것을 방패 삼아서 우리가 그 새로운 출발을 내디디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까, 새로운 능력을 주셨으니까 새 출발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는 새 출발,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새 출발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 우리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개 이상의 은사를 다 허락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지혜, 어떤 지식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은사인데요. 우리 모르지만 다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은사가 우리에게 다 있는데요. 영적인 은사로 치면 뭐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영적인 은사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들입니까? 섬김의 은사, 또 위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또 행정의 은사, 이 관리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은사 말고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체험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또 부부생활에서, 또 어떤 직장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 중에는 사실 나쁜 경험, 기억하기 싫은 경험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들까지도 다 사용하시고 우리가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진짜 허사였습니까? 문맥을 살펴보면 허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체험, 경험들이 허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멋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데 그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통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 실수한 거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에디슨은요, 에디슨이 실패한 게 많았을까요? 성공한 게 많았을까요? 실패한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통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다고. 실패한 게 1만 가지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실패한 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요, 통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다. 그것으로부터 배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에디슨의 그 수많은 실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등불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수용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배웠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는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거 있죠? 과거의 상처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돕는 손길들입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거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새 출발을 또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우리 주변에 돕는 손길들이 많으면, 우리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많으면요,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누가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는데 내 자존심 허락을 안 해서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 하면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는 이 자존심 덩어리거든요. 그 박덕주 전님 있으시는데 맞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나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이 스펙이 세상적인 스펙입니다.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셨고, 이분은요 모르셔도 절대로 안 물으세요. 한 번은 가족 여행을 했어요. 오래전이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만 보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내비게이션을 봐도 제대로 못 찾아갈 때가 있는데, 뭐 한 20년 전에 이제 이분이 미국에 계시면서 이제 가족 여행을 갔다가 합니다. 미국이 저 시골로 가면 멀리 가면 주유소도 한참을 가야 있잖아요. 이분이 가시는데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셔서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도라도 좀 펴보라도 이런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 머리를 쓰시면서 계속 가는데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차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결국은 지나가는 차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는 자존심이 좀 덜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잘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겸손하다는 것은요,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우려고. 영어로 이걸 찾아보니까 teachable, teachable하다,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주나 만두, 영어가 teachable하다, 배우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으면요, 이 배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제가 보니까 목장에서 일어납니다. 목장. 그래서 이 목장에 섬겨야 됩니다. 목장에 가보니까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 목장에서 그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체크해 봐서 그 이미 주신 것 그 바탕 위에서 새 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출발을 잘 하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불만하는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지금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시면 저는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이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네가 그걸 한다고? 네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눈으로 오늘 2023년 이 해를 바라볼 것인가, 믿음으로 2023년 이 새로운 새해를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저 토기장이한테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토기장이를 찾아가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그릇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릇. 근데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한테 찾아갔는데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그 한 장면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뭔가 크게 깨달은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는요 이 한 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진흙, 흙이 문제였습니다. 이 재료가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이 진흙이 뭡니까? 우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과거의 실패,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이 재료 때문에 이 그릇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것은요, 토기장이는 그릇 만들다가 망치면요, 에이 안 해, 나 안 해, 그리고 집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든다.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으면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 안 돼. 너 실패했잖아. 너는 자기는 미달. 그리고 나 다른 사람 찾아볼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토기장이가 보니까
그래서 다시는 만드는데요. 이 망가진 재료 있잖아요. 만들다가 망쳤잖아요. 이 망가진 재료를 버리고 새로운 재료로 새 그릇을,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망가진 재료를 가지고 다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출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들, 실패들, 약점들 그거 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그대로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드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글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우리 주님은요, 얼마든지 이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빚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마음의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빚으시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 빚으시든 간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이 갔고 오늘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흙은 흙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잘못된 그 다시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온전히 빚어지는 그 결과물, 그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New creation,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어떨 때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출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새해 첫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출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이물 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많은 일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도 난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기쁨의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인생마다 아픔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치유되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그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그 부위에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아픈 부위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축도를 마치기 전에 특별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 함께 2023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줄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의미 있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있으신 분은 가져가시고
말씀을 여기 적으시고 이름을 적으셔서 오늘 저 뒤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분이 이 말씀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알고 기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너무 지금 제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맞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 말씀을 주셨지 하는 그런 까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이 결국은 이해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2024년 하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때에서 부르고 축주로 예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이 말씀이 나한테 같이 하나님께 분명히 이해가 되게 해주십니다. 2024년 우리 함께 해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없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4년 새해 첫날 이렇게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새 출발 그래서 온전히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출발을 온전히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도